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 받으면 너무 불행하다 그랬죠.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근데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무섭게 결심하면 마귀가 알아요. 무섭게 결심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이제 우리의 모습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너무 행복한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이 감정이 상해버렸을 때 진짜 이게 무서워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이 감정 하나가 상한 게요. 정말 혀는 불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 불이라고 하는 느낌은 언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감정이 이렇게 물려 나올 때 이 언어가요 엄청난 화력,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감정도 있는데 언어도 있어요. 언어. 왜냐하면은 이 감정과 언어가 합하여져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물과 음식으로도 다 실험을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물을 향해서 너 짜증나, 너 싫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육각수 물이 악마로 변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다 찍었던 일본의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KBS에서 하얀 밥을 두 종류로 해가지고 너 못생겼어 그러면서 정말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말을 한 그 밥은 까만 곰팡이, 사랑해, 예뻐, 나 너 참 좋아해, 뭐 이렇게 그 좋은 말을, 사랑의 말을 했던 밥은 하얀 곰팡이가. 근데 우리가 그걸 꿈땅에서 실험해 본 거 제가 예전에 꿈땅에서 실험해 봤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던데요. 두 개 밥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막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진짜 놀랍게 까만 곰팡이, 하얀 곰팡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정까지 가지 않아도 말 자체도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의 감정 아닌 불만이나 어떤 불평이나 분노나 어떠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그 말은 거의 파괴, 한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다른 이유를 많이 대고 어떤 거룩한 이유도 많이 되지만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우리가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있고요. 이 상한 마음 하나 때문에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이런 무서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이 감정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도 못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큰 일은커녕 정말 계속 정말 이렇게 시달리면서 죄에게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상한 감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나누고 싶었던 건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라고. 이게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지침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다. 너의 가족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마음이 상해서 너무 힘들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세요?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고요. 또 배우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를 진짜 알아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정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롤플레이 하듯이 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 이제 예화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 하집사, 제가 하시니까 하집사라고 그렇게요. 하집사가 김집사한테 엄청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보, 김집사 알지? 아우, 말이 많어. 그 여자는 오늘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창피 주고도 모자라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한마디 하잖아. 아유, 나하고 왼수졌나?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괴롭혀? 진짜 나 그 집사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아유, 짜증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어요. 우리 보통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반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남편에게 반응하는 아내를 향해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백간사님, 네, 우리 이창용 집사님, 네, 우리 구현모 집사님, 네, 우리 저기 이 집사님, 네. 제가 잘못 보통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해줍니다. 남자들은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야 직성이 풀려요. 당신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이제 분석에 들어가죠. 그 서글서글한 김 집사는 농담한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었나 보지. 이유 없이 그 집사가 그러겠어?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 그동안 왜 나간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어? 아니, 그 김집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미쳤어? 하나님이 이런 당신을 기뻐하시겠냐고. 이게 점점 수위가 지금 막 위험 수위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아내들이 이렇게 합니까? 맞다, 내 문제였구나. 회개해야지. 맞아, 이럴 때 내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됐었나요? 저부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화가 폭발이 되기 시작하죠. 뭐라고? 그래, 당신 잘났다. 그래, 그 여자 편들어? 그 여자가 그렇게 좋거든. 당장 그 여자랑 가서 살라고. 집에 들어오지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말하나 봐라. 나한테 말 걸지 마. 난 당신한테 더 화가 나. 그러면서 이제 묵비권, 침묵으로 들어가면서 막 화가 많이 나죠. 우리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로요, 이게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화나겠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참고 오다니 당신 진짜 대단한데? 내가 못 참겠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김집사 전화번호 줘. 전화번호 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왜요? 이제 이거 조금 이상하게 가는데, 내가 내일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야겠어.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당한 것 때문에 남편이 진짜 내가 당한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은요, 아내가 기분이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이쯤 되면 이거 안 풀려지면 정신과 좀 심리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 풀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보통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요 정도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야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사태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애교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잘못하긴 했어. 내가 약속을 여러 번 안 지켰거든, 김집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화 안 해도 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가 참자. 전화하지 마. 물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이 간단한 대화지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놀라운 변화가 하집사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절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할 것 같은 아내가 일단 내가 약속을 여러 번 안 지켰어. 인정을 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요,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저 남편이 한 거는요, 딴 게 없었어요. 아내의 상한 마음을 공감해 준 거예요. 경청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같이 화를 한번 좀 내주었어요. 그것밖에는 한 게 없는데 지금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내가 이렇게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무한 공감, 무한 배려를 원해요, 나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우리는요 사감 선생님이 됩니다. 다 매를 하나 드는 것처럼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의 잘못과 잘못된 성품과 태도를
똑똑한 내가 고쳐줘야 돼. 아주 비장한 사명감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딱 그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국민교육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잖아요. 정말 이 가정 안에서의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남편이나 아내가 상처를 받는 건 뭐냐면, 내가 공감을 얻고 싶은 만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나는 비난하고 정말 책망하고 훈계를 내서 저 잘못된 태도를 내가 뜯어 고쳐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판단과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뒤에서요.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속으로는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게 진짜 다행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아시죠? 내로남불이 뭐죠? 나한테는 로맨스, 남은 불륜이죠. 이게요, 그냥 웃으며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 왜?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심성이, 나의 심성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타락한 본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내로남불이에요. 이기심이고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옳고 그름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누가 더 판단하고 누가 더 똑똑하게 여러분 그것들을 해내느냐, 이게 세상의 지혜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현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잘못을 해도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한 문제도 크게 부각시키죠. 나도 내 안에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나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고 바른 사람인 것처럼 바른 말을 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깊은 내면의 동기가 뭘까요? 위선이에요. 나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1장 1절. 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먼저 감싸 주셨습니다. 착한 죄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마음이 상한 자들이죠. 이 가난한 자들은 포로된 자들이고요, 가난한 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혼돈이 와요. 우리는요, 죄인들을 구분하길 잘해요. 죄인은 죄인인데 좀 착한 죄인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나쁜 죄인이 있는 것 같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죄인은 끌어안아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흉악한 죄인을 끌어안아주면 안 돼.
이거는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감싸 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냐면 잠언 18장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마음이 이렇게 상한 형제를 달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요, 정말 외로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고 근심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건 이런 나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혼자 남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게 그만큼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요, 그 부정적인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복수심을 갖게 되는데, 용서를 못하면 오히려 내 자신이 그 상한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용서까지 못해주면요, 포로가 되어서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한평생 우울증, 공황 증상으로 살아가는 사례들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신 분이 진짜 제가 안타까웠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음이 굉장히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인정받은 예술가죠. 그렇게 발달했다요. 그분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습니다. 연애에 빠졌고요. 한 남자가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이 자매님은 어떤 마음이 좀 있냐면, 야, 나같이 이렇게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청음이 발달한 예술가고 집안 좋고 돈도 많고 너 나 데려가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우드한 아내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들통이 난 다음에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진짜 내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당신만 사랑할 거야. 뭐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요, 아내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혼했어요. 딸 둘이 있으면 딸 둘도 다 버리고 그렇게 혼자 사는 걸 제가 봤어요. 함께 훈련 받으면서. 그런데 그 분은요, 이 우울증과 공황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면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남편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람 한 번 딱 피웠다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내가 너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 같은 아내를 배신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용서를 못한 아픔 때문에 한평생 포로가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서 혼자 살아요. 혼자.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뭐 이미 탁월한 처음 다 어디론가 다 없어졌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수의 전략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위대한 건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인정을 못 받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버림을 받아도 상한 감정이 들어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야 사랑하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의 상한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해서 그거를 뛰어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았을 때 신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엄청난 삶의 변화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적 같은 일들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옥 하면은 딱 성경에 떠오르는 예화가 있으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 다 같이 시작.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다 아시는 그 빚진 자의 그 스토리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보게 됐는데, 그 1달란트, 지금 여기에서는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으로 예화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이 16년간의 노동자 품삯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원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 이거는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에서 계산이 이제 안 돼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자, 이 남자가 친구에게 빌려준 빚은 얼마라고요? 그게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이게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100일 정도의 품삯을 빌려간 이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것을 안 임금이, 왕이 어떻게 명령을 했죠? 마지막에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너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을 당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 간수들에게 계속 고통을 당해. 내가 상처받은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감옥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한평생 고통을 당하니 위다 망가지고요, 간 다 망가지고요, 건강도 다 무너지고요.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감정으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요, 그 이사야 61장 그 2절 1절의 말씀서부터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층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문맥에서 보이지 않지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 안아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상처를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큐티를 하다가 번제와 화목제가 나와 있던 그 생각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가 뭔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번에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부분적인 걸 드립니다. 내장의 기름하고 뭘 드리죠? 2개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간도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아유, 너는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간도 쓸개도 없다라고 하는 건 너 자존심도 없냐? 아니, 너는 화도 안 나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감정이 없구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이나 쓸개의 의미가 그 구약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 어떤 의도, 이런 거를 상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화목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졌다가 하나님과 다시 펠로우십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화목제와 감사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야 합니다. 이걸 태웠던 것이 화목제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나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판단과 독한 마음들이 함께 들어와서 컨퓨즈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사는 이거를 분리시켜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상한 마음들,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동기와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로 드려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워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박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묶임에서부터 해방됐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구구절절 이사야 61장 2절, 3절, 4절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엄청난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아파요, 마음이. 아직 쓰라려요. 아직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요, 원수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고, 누가 내 딸을, 내 아들을 괴롭혔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싸워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요, 쓴뿌리까지 뽑혀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걸 경험을 했죠. 쓴뿌리까지 뽑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통곡 대신 찬양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아이덴티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상한 마음이라는 건요, 말로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것도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닌 우리 부모가, 내 배우자가, 시댁의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비수를 댄 겁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대부분 넌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여러분, 그러한 말 한마디에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쓰레기다고, 나는 참 가치가 없다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내가 손수 심은 정의의 상술이 나오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4절에 이제는 나의 그 상처가, 나의 그 고통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한 곳을 일으킬 거고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받았던 상처만큼 이제는 내가 나처럼 힘든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고 나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상처는 감사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으니 이제 딴 데 찾아다니시지 말고, 딴 곳을 가시지 말고, 기웃거리시지 말고 똑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세요. 나의 상한 마음들, 내 속에 무너져 있는 나의 삶, 여러분, 그로 인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상처 받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우습게 여겨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 묻어버리고 굉장히 의롭게 나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요만한 문제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과 결단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